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오늘 하루도 걸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과 동행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비가 오고 눈발도 날릴 것인데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환절기라 저도 계속 목이 감기가 걸리고 여러분들도 감기 기운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들이 우리 예배자들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한 걸음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가는 길. 즐거운 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기도 드립시다. 우리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부족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겠다고, 미련하고 약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같이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예배자로 서겠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길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몸된 성전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오니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를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알다시피 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요. 여러분들이 함께 리더를 해주셔야 돼요. 전 앞에서 그냥 인도만 하고 안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찬양단 싱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아멘.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주 앞에 나가세.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아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순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순축할지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너를 상치 못하시게 하시리라.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상치 못하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놀라지도 마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보리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부족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 인도하셨으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워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육간에 언제나 강건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270, 300의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선교센터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분리개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파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둘러싼 많은 현안들이 주님 뜻대로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 뜻에 합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파하며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구석구석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12, 70, 300의 비전이 세안교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박영식, 이은석 두 분의 전도사님 계십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과 감당해야 하는 사명에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길 원하며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통해 주님을 알고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항상 기쁜 마음과 열정이 지치지 않게 늘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손길들 모두 기억하셔서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합독하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사론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최규현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생기에서
정전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베델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송은 헌금기도 끝나고 하겠습니다. 오늘 클래시스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꼭 저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다라는 마음을 들었는데,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고 찬양을 드릴 때도 제가 일어나야 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두 분들 또 영광 주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공경자매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채울 수 있게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나니 집사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지훈, 남기영 부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현선 자매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저께 또 감사금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일주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원금과 선경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으로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견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파바로티가 왔다가 울고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항상 여러분들도 뭐 이제 우리 이나자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특송하겠다 그랬는데 또 우리 최기현 집사님께 자원해서 특송해 주셨고 많이들 특송해 주시고 또 특별히 수협회 때도 있고 철야에도 있으니까 그때도 언제든지 여러분들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특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 있을 때 특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병문안도 좀 가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게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한정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신 목소리 실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서로가 그런 시간들 그런 결단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관 그리고 파바롭디 보험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주리 우리 최근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 이 한 해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인상 쓰면서 하지 마시고 좀 웃으면서 자, 저랑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라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자기는 잠을 잘 잘 수 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누구이실까요? 전웅정 집사님이십니다. 자신은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 5천 명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22.8%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이 불면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불면증이 더 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눕자마자 바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신이 불면증이 너무 심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혹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향초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근데 한 분이 바로 댓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탄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두 번 다시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영원히 잠을 자게 하기 위한 그런 글을 올렸던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사실 동안 불면증에 좀 시달려 보았습니다만 참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고통 속에서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지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가 왜 이런 상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 대한 특별한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복을 받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그 축복을 갖고 싶어서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형의 분노를 사게 됐고 형이 이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너무나 집안에서만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더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가 가고 있는 삼촌의 집도 그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이 어디 있는지 주소 역시도 알지 못합니다. 삼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집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간다고 하지만 삼촌의 집을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또 삼촌도 낯선 사람이 와서 당신의 조카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쉽게 또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긴 가고 있지만 너무나 막연한 상태에서 무작정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하란까지의 거리,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800km 정도 됩니다. 바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적어도 20일 이상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수요일날 성경부할 때 이때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적어도 7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약 77세 정도 전후로 그때 나이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당시에는 길을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고 또 강도들을 만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도 보십시오. 그는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주위에는 빛 하나 없습니다. 짙은 어둠이 이미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추적하는데 남다른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형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목적지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두려움과 외로움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그는 밤새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너무 지친 나머지 잠깐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3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게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그가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게 하는데요. 이때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너라는 것에 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내가 종철이와 함께 있어 종철이가 어디를 가든지 종철이를 지키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말씀하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말씀만으로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읽을 이 순간만으로도 왠지 좀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데 직접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그 어두움 속에서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천군 만마를 얻을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정말 그런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까? 거짓말로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아버지를 속였는지에 대한 책망을 일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 있고 잘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복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너무도 다른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1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사나운 짐승과 뱀들이 득실거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왕이면 좋은 땅, 풍요로운 땅, 숲이 우겨진 오아시스가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돌밖에 보이지 않는 그 차디찬 척박한 곳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이 땅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입지 조건을 보고 상품성을 고려해서 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땅만 있으면 언제든지 또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또 사들이지 않겠습니까? 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땅밖에 모르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땅만 보러 다니고 일주일 내내 땅 보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성도들한테도 땅 얘기만 하고 어디 땅이 좋다, 저 땅을 사라 이 얘기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회를 보시다가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찬송가 몇 평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망신살이 뻗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은 땅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땅은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 때 이왕이면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환경, 항상 최상의 조건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쁜 환경, 나쁜 조건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분명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풍요롭고 너무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땅을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따라서 왔는데 와보니까 기근뿐인 땅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그 노인네 80 먹은 나이에 백성들이 이끌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40년을 기다려서 온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믿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척박한 곳으로, 왜 힘들고 어려운 상으로 몰아가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해답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랑하는 자를 무엇을 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6절 예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 성경은 이 번역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잘못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벌을 내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매질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바로 교육하다, 양육하다, 훈육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군인이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군인일수록 강한 훈련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겨스케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점프에서 회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겨스케이팅을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에 10번을 점프하면 적어도 8번에서 9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도 한 가지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무려 3,000번 이상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일부러 불편한 환경도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네 눈에는 척박하게 보이지? 아니야.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내가 만들 수 있어. 너는 어떤 상이든지 간에 나만을 바라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 집착하지 말고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제발 나를 바라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야곱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포하시는데 야곱에게 그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사람이 말씀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산상설교에서 대표적인 복이 몇 가지 복? 8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라앉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어떤 자?
애통하는 자.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2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답니다. 놀랍게도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고 우는 자가 복이고 줄인 자가 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것이고 배부른 사람이 복받은 것이지 행복하게 웃는 사람이 복받은 것이지 어떻게 고통 속에 심하고 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잘 벌고 환난이 없는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코 그런 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잘 돼야지 복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내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성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그 성교 모임을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근데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던 강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한 번은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던 중에 자기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냐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분의 어머님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분이 누구십니까? 제일 열심히 하는 분. 제가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홍씨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특별히 이분이 잘하는 전도가 교도소 전도였다 그럽니다. 근데 교도소 전도하다가 조직폭력배로 수감되어서 10년형을 복역하고 있는 한 사람을 전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도소 갔다 오자마자 이 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너 한번 내가 사람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결혼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교도소에 있다고 만나보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었고 더구나 나이 차이도 10살 이상 차이 났다 그래. 근데 딸에게 엄마가 계모도 아닌데 시집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딸도 참 대단하죠. 일단 만나볼게 그러고 가서 거먹고 간 거예요. 만나보니까 괜찮더랍니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광주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도 짓밟았고 아버지도 속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조금씩 내려주는 것처럼 이제 너도 은혜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 너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 자신만을 보지 말고 너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항상 먼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잘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농기를 들고 다니면서 참 많은 교회를 탐방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괜찮은 교회가 있다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계신 교육자들과 얘기를 나눌 정도로 저는 열심히 한국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부터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만 적어도 12개 이상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많은 교회를 만났고 경험했고 많은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한국교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마다 참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확실히 듣기 전까지는 저는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확실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입니다. 바로 그 공통점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을 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사실들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시끄러운 교회를 가시게 되면 의인들만 있습니다. 죄인이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이 인정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느끼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자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름 없이 빚도 섬길 수 있는 사람, 순종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저는 늘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네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먼저 남도 생각해 보거라. 가지려고는 하지 말고 먼저 섬겨라. 영광의 살 있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낮아져라.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복을 나누어줄 때,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됐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복들,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처배문이 막힐 수도 있고 병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자녀가 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힘든 삶을 살든 편한 삶을 살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그분이 어떤 일을 겪은 줄 아십니까? 열병에 걸려서 몸무게가 성인 남자가 37kg까지 빠졌습니다. 죽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해서 일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왜 우리가 인도 선교사님 어저께 출국하셨지만 왜 그렇게 척박한 곳으로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쫓겨나고 추방단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이 리빙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십니다. 심지어 전도하러 가다가 밀림 속에 사자를 만나셨습니다. 왼쪽 발이 물어 뜯겨가지고 평생 동안 왼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자 입을 막아주셔야죠. 사자가 나타났더라도 그냥 통과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뭔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죠. 왜 다니엘이 사자 입을 막아놓고 왜 이분은 다치게 하십니까? 이곳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한 번은 강연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팔이 물어뜯겼고 열병에 걸려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나는 믿고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선교지에서 운명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척박한 곳에서 반신 어떤 불구가처럼 장애를 가진 그리고 병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슬플 때나 망했을 때도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푹신한 잠자리에서 잔 것이 아니었고 돌베개를 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17절에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리고 18절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전까지만 해도 척박한 곳이었고 광야였고 무서운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나니까 이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었구나, 은혜의 장소였구나, 복의 장소였구나 확신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지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의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의 가사를 쓰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라 아담스라는 여자분이십니다. 이 여자분의 직업은 배우였습니다. 근데 워낙 미모도 뛰어났고요, 연극을 너무 잘해서 이분이 공연을 하면 항상 관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연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이분에게 그것이 악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엄마도 이분 5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언니 엘리자베스도 지금 이 폐결핵으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도 폐결핵에 걸려버린 거예요. 한참 잘 나갈 때 32세 나이에 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꿈을 그는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야곱의 어려운 상황이 자신의 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어딜 간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찬송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어떤 상이 있든지 간에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쓰게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8년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긴 이 찬송시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갔지만, 비록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그 믿음이, 그리고 그분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특히 이 찬송 관련된 대표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이지요? 제가 출연했던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디카프리 홍이 출연했던 그 영화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곡이 연주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 너무나 유명한 장면. 저는 그래서 이 타이타닉을 볼 때 솔직하게 딱 두 가지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 가지는 이거였고요. 맨 배 앞에서 이러고 있는 모습. 나도 언젠가 저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게 한 가지가 감동받은 것이었고, 진짜 솔직히 눈물 났던 광경은 바로 이 곡이 연주될 때였습니다. 우리 한번 너무나 잘 아는 영상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분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배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8명의 연주자들이 배가 침몰한 그 상황에서도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배에 탈 수 있는 사람들,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외쳤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외침에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고백하며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특히 3절의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런 은혜였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풀없는 사막이었던 곳, 황야에 있던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이 되고 감사와 찬송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귀한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고 다 떠나고 싶을 정도까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내 마음 내 속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의 위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위기까지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남 모르는 고통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 문제로, 물질 문제로,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통 속에 혼자 끙끙 앓으며 신음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응답되지 못한 어떤 삶의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바라지만 말고,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까지,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까지 주께서 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하셔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되게 자주 부르고 싶어하는 곡이기도 하고 가사를 통해 은혜 받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킨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 기억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시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한 번 더 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벅찬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이나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까지도,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앞에 야곱 같은 어떤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지키신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갑시다. 하나님 더 붙드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하며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더 하나님 붙드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 삶, 책임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알지도 하나님 손이 우리 함께 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음의 삶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끝까지 복받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을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반드시 이겨나가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가정 하나님 바꾸는 삶이 없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보여주던 그 비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산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안교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참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져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안교회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뒤로 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로 그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내가 먼저 머무를 수 있는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12집 300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더욱더 성장과 복의 통로되기 위해서 주였으면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조건적으로 아버지 우리 편리한 대로 살다 보면
사는지 모릅니다. 복받기를 원하며 대접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아버지 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 계획했던 또 꿈꿨던 결단했던 그것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제대로 지켜오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갈수록 교회 일꾼들이 사라져갑니다. 점점점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그 정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운지 왜 이렇게 우리 삶만 바라보고 우리 이기심만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희생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달라고만 나에게 축복 주시라고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어주고 섬기며 희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망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교회에게 어떤 실망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돌보셨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뿐만 아니라도 힘듦도 고통과 아픔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새해 허락하실 은혜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섬김의 자리,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인생의 삶의 풍파와 고통 속에서도 숨질 때까지라도 주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상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